덮어놓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천국 간다고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씀 아닙니다. 밑도 끝도 없이 무작정 무조건 믿으라, 알아, 믿으라 하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의심도 있습니다. 믿으려 하지만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의심도 있고 또 회의도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안에는 증거도 있어요.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서 질문하게 되고, 또 질문을 하면 또 주님께서 대답도 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야, 주님이 부활하셨대. 정말? 못 믿겠는데? 내 눈으로 봐야 믿겠는데? 도마가 그랬죠? 그 말씀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현현하셨죠.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이다. 믿는 자는 결국 구원받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바 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나도 상고하였다. 그러니까 나도 연구하고 공부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조사해보고 샅샅이 훑어보고 정말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상고 연구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린 결론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또 회의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땐 질문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는 겁니다. 연구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그 강력한 정말 초울트라 증거가 있습니다. 정말 애들 말대로, 요즘 애들 말대로 빼박이라 그러죠. 빼도 박도 못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 정말 부인도 부정도 할 수 없는 명약관화한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의 부활이 천국을 의미합니다. 결국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천국을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가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로 현현하셨어요. 많은 제자들에게 현현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 따르면 500여 형제에게까지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회심, 사도 바울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회 고문을 받아서 교회를 박해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체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회심을 하였습니다. 고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였죠. 사도 바울의 갑작스러운 회심, 이것이 다 주님의 부활 그리고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의 사건이죠. 그 생전에 상전에 계실 때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보여주셨어요. 직접 경험케 해주셨어요. 변화선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변화되셨어요. 주님의 형체가 변화되셨어요. 주님의 몸에서 빛이 납니다. 성경은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죠. 세탁하는 자가 세탁을 해도 그만큼 빛이 깨끗할 수 없다. 빛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주님과 대화해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어요. 얼마나 좋았든지 여기에 초막 3개를 짓겠다 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결국은 천국의 임재입니다. 천국의 침입입니다. 천국의 이 지상 침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증거를 댄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주님 자체가, 주님의 사역이, 주님의 삶이 다 뭘 말하고 있어요?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치유했다 그랬잖아요. 뭘 가르쳤어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뭘 전하셨어요? 천국을 전하셨어요. 그 가운데 천국 복음 사역 중에 요즘 정말 많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다 천국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3가지. 오늘 마지막 3번째 증거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거지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예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지만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실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그 형체가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했던 그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이야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비유인지 사실인지 역사인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직접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적 사실이고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주님이라면 이 이야기 역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부를 따질 수 없지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은 천국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첫 번째 의미는 죽음 그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람은 죽으면 그 이후에 뭐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봅니다.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어디로 갔어요?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죠. 22절과 23절의 말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으로 인도하려고 오신 거죠. 주님을 믿고 주님 계신 그곳에 어느 날 다 모여 함께 다시 만나서 다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두 번째 의미는 믿음 안에서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다. 아멘. 천국의 삶 속에 인생의 역전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의미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지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임하였습니다. 이
인생이 역전된 거죠. 그죠? 인생이 역전이 된 거예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어디에서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 때 인생의 역전이, 인생의 반전이 드라마틱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왜 부자는 음부에 갔는가? 음부에 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25절 말씀을 통해 대답하고 계십니다.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거지 나사로, 그가 왜 거지가 되었는지는 본문이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거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숙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병도 들었어요.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렸죠. 자립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버려졌어요.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부자의 대문간에서 부자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허기진 배를 채우는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뭐요? 헌대를 할더라. 병까지 들었어요. 돌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가족도 없는 거예요. 직장도 일터도 없어요. 그냥 부자의 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병까지 들어서 말이죠. 고통 가운데 정말 고통 중에 사는 거죠. 정말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정말 박복한 인생이에요. 그런 그가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부자는 어때요? 자기 집 문간에서 나서로는 거지는 노숙을 하며 자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바라고 사는데 병까지 들어서 자기는 뭐하고 살아요? 좋은 것을 받았대요.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19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함께 봅니다. 19절 부자가 결국은 음부에 내려간 이유임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세복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한 영혼은, 한 사람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노숙을 하며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바라보고 사는데, 이 부자는 뭐하고 살아요? 좋은 옷을 입고 아주 삐까번쩍한 옷을, 아주 하이 브랜드의 그러한 옷을, 고가의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연락하며 살았다는 거, 향락을 즐겼다라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호의호식이죠. 잔치를 열고 자기 생을 즐기는 거죠. 좋은 것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미 그는 상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좋음을, 즐거움을 다 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죠? 안전이죠. 대조적이죠. 한 영혼 자신은 마치 배짱이와 개미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여름 노래를 부르며 즐기는 배짱이, 그러나 개미는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생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 부자의 삶 속에는 이 노숙자,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마음이, 책임이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삶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혼자 먹고 사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혼자 먹고 혼자 사는 삶의 최후가 어떠한 삶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 분배를 놓고 다투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찾아왔죠. 내 형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독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 다투는 형제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런 세상의 것으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그 재산을 가지고 왜 다투냐라는 거죠. 결국 그 재산이 누구 거예요?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거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거두어 가신다면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창고를 지어서 가득 채워놓고 평안하게 쉬면서 먹고 마시는 즐거운 삶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타자, 타인에 대한 가난한 자에 대한 고통받는 자에 대한 사회의 약자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그 삶은 뭐예요? 결국은 본문 속의 부자의 인생에 홍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만을 위하여 살 때, 혼자 먹고 마시고 즐거운 삶을 살 때, 그러는 사이의 옆에, 옆집은, 내 대문간의 그 사람은 죽어갈 때 하나님은 그 삶에 대한 책임도 따지고 물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말씀이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장사하라고 사업하라고 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돈을 주고 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이문을 남겼죠. 준 만큼 배로, 갓배로 이문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재능에 대한 그러한 말씀일까요? 좀 더 깊게 곱씹어 본다면 그 삶 속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제와 섬김과 나눔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삶이 없다라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를 썼습니다.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돼요.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자기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모든 삶을 다 살아보았다는 거예요. 가장 예쁜 여행가도 살아보았고, 가장 큰 좋은 집에서도 살아보았고, 가장 좋은 곳도 여행도 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해보았다는 거죠.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허무했다라는 거죠. 남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 청년의 때 하루라도 빨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생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결국 여호와의 경외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의 지혜임을 솔로몬이 말씀하죠.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이 뭐예요? 결국 잠언이지 않습니까? 잠언의 삶을 통하여 볼 때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라는 말씀들을 솔로몬은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의 본문의 연장선상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자신과 동일시했어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병이 들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은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들을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돌보아 주고 찾아왔을 때 나를 대접한 거라는 거죠. 나를 섬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삶 속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함께 웃고 함께 웃는 믿음의 삶, 함께 웃고 함께 웃는 천국의 삶을 통해 인생 역전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